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앞에서 불쌍함을 떨어내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불쌍함을 떨어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늘 그랬습니다, 사실은.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현대 2022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죠. 지친 사람들에게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친 것에서 어쩔 줄 모르니까 엔터테인이에요. 그냥 넷플릭스도 많이 만들어지고 요새는 디즈니 채널도 만든다고 그러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팅팅팅팅 넘기면서 그런 것들 보면 돼요. 정주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옛날 것들 나왔다는 그 드라마들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게들 지친 사람들을 위로는 아닙니다. 지친 사람들이 그냥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일들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좋은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죠. 그런데 그 위로의 방식이라는 건 좀 이런 식입니다. 다른 사람들 시각으로 너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는 걸로 기죽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자기를 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밟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혐오예요. 나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에 짓눌리게 만들어서 어리석은 판단들 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 하는 그 위로가 이런 죄책감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자기 혐오 거기서부터 건져주는 분명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로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위로라는 건 약간은 그 자기 연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자기가 핥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만족하는 거죠. 불쌍함, 내 인생은 불쌍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뭔가 좀 더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어쩌면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그냥 업시켜놔봐야 결국은 다시 또 불쌍한 자리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을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도 그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인생 걸어가는 게 여기 보면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예요. 신광야에서 르비딤은 어차피 물이 없는 곳입니다. 원래 물이 없는 곳, 그곳을 걸어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어차피 힘든 길입니다.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는 거 아니고 무빙워크 타러 가는 것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냥 벤치가 마련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환영해주고 프랜카드 걸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편안하게 나를 지켜주는 그런 곳,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어차피 그 길은 물이 없고 간조한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니 당연히 인생에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할 만큼 지치고 그리고 내 삶에 비어있는 것들이 있죠. 그 비어있는 것들 그리고 그 지치고 그래서 힘들고 스스로를 바라보면 불쌍해 보이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죄에서 구원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나와서 걸어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사는 게 어떻게 좀 좋아지셨나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그냥 갑자기 가는 곳마다 벤치가 막 놓여져 있던가요? 가는 곳마다 막 샘물이 나오고 갑자기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가는 곳마다 프랜카드 걸어주고 환영하고 여러분들 즐겁게 만드는 세상이 그런 길이더냐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왔지만 신광야에서 르비딤까지 어차피 물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그러니 나가는 거라고. 예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위로받는 거고 그리고 또 십자가 앞에 가서 그 아픔을 다 쏟아내는 거라고. 맞습니다. 사순절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쩌면 내 불쌍함 아니면 내 부끄러움, 내 못남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그 자리 자체가 절망과 절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가엾죠. 그리고 가슴 저미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연민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는 거죠. 아, 주님도 고통당하셨어요. 그러니 나도 고통당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연민으로, 아픔으로 바라보고 결국은 그 연민, 불쌍함이 나에게까지도 와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고, 그냥 주님 보니 내 인생도 참 그렇고, 그러니 주님 바라보며 울고, 또 내 인생 바라보며 울고, 또 내 인생 바라보며 울면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것을 맡으셨구나 하는 생각에 또 웁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쩌면 세상에 우리에게 위로하는 책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상처를 핥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불쌍함, 그것에 집착하고 불쌍한 내 인생, 내 삶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핥고 눈물 흘리는 곳, 그곳만은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절망의 절규가 있는 곳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곳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요, 절망의 말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뭘 얘기하셔요? 용서를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의 자기 연민을 다 갖다 붙이지 마셔요. 그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용서하시네 라고 하지 마셔요. 사실은 제대로 용서를 선포하시지만 그 용서 받으라고 용서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사실은 주께서 용서를 비시고 또 용서하는 기도를 하신다는 건 그 사람들에겐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셔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 메시아를 못 박는 그 사람들 향해서 중보하시며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용서하시는 것, 그것은 사실은 소망의 말입니다. 자기 우편에 있는 강도, 그 강도가 내가 이제 낙원에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셔요. 이것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감정들 그리고 자기 연민을 그대로 붙이지 마셔요. 이 얘기는 그냥 액면 그대로 소망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그 숨 헐떡거리고 한마디 말하기도 힘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소망을 지금 한 사람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소망으로 또 천국을 약속하시고, 물론 목마르시죠. 목마르다고 얘기하셔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불쌍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목마르다고 하시면서 울지 않으셔요. 거기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내 인생 불쌍하다고 하지 않으셔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버림받은 건 분명하지만 버림받은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거기서 한탄하고 계시진 않아요. 내 인생이 뭐가 이러냐, 하나님이 왜 나를 잘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하지만 버림받은 내 인생이 불쌍하고, 버림받은 내 인생이 참 한스럽고, 인생 허무하고, 이게 뭐냐고 거기서 한탄하며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픈 자리예요. 분명히 외침이 나오는 자리고, 분명히 숨쉬기 어려운 자리고, 목마른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기 연민에 빠지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셔요. 심지어는 뭡니까? 이제 자기 떠나니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거기 있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셔요. 이건 소망이죠. 앞으로 삶은 이어져 갈 거예요. 힘내서 살라는 거예요. 너 요한아, 너 사랑하는 제자야, 내 어머니 돌보면서 너 힘차게 살고, 어머니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여기 이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 돌볼 거니 어머니 잘 사시라고. 거기에 내 인생이 한탄해, 내 이 쓸쓸하게 가는 인생, 무슨 인생이 이러냐고 눈물로 주저앉아 있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우리가 연민의 눈으로 보는 건 어쩌면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높이 달리시는 그 이야기를, 내가 비참한 곳으로 간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라, 내 인생이 얼마나 이게 처참하고 불쌍하냐,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냐 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실 때마다, 높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마다 요한복음은 뭐라고? 영광 받으실 시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영광 받으실 시간이에요.
그날 영광이 임할 거예요. 세상에 구원이 임하는 날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날, 그날로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요한만 그런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채찍에 맞으시죠. 조롱당하시죠. 비난받으시죠. 왜? 신광에서 르비딤까지 가는 것처럼 어차피 물 없는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인생 불쌍하고 참 내 인생 참 처량하고 내 인생 공허하고 내 인생 헛되다고 생각하신 적,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얘기하지 마셔요. 예수님 아프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참 아프셨겠다. 예수님 참 아프셨고 예수님 목마르셨고 예수님 참 힘드셨죠. 하지만 예수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걸어가는 인생에 대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연민의 눈으로 보면서 함정이죠. 우리 스스로도 자기의 연민, 그것들을 봅니다. 아, 예수님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예수님 불쌍하고 나 불쌍하니 같이 목 놓아 울고, 그러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신세한탄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목마름을 보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 인생의 불쌍함, 내 인생이 깨어진 것, 내 인생이 뿌리 뽑혀 있는 것, 그거 보는 자리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뿌리 뽑혀 있고 무너져 내렸는데도 자기 인생에 뿌리 뽑히고 무너져 내린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보기 시작하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 그것들 가리려고 애쓰고요, 가려보려고 애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만해 보려고 스스로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려고 하죠. 내 인생이 뿌리 뽑혔으면 속이려고 해요. 신광에서 르비딤으로 가는 길이, 신광에서 르비딤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아니고, 내 인생이 괜찮고 내 인생이 그래도 살만하고, 그렇게 분칠하고, 그렇게 분식회계라고 그러죠. 분식하고 분칠하고, 그리고 허망한 것들에 내 인생, 그리고 허망한 것들에 내 감정 팔면서, 내 재산을 팔면서, 내 삶을 내어주면서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는 것, 그것들로 내 삶을 가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이 불쌍하고 내 인생이 목마른 삶이라는 것, 내 인생이 뽑히고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것, 그거 나쁜 일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면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거 기억하셔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거치는 것이고 미친 짓이에요. 하지만 여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악됨,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의 허물을 보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텅 빔을 보게 해서 나 스스로 불쌍한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자리, 거기에서 멈출 수 없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아프셨지만 거기서 절망하지 않으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맡겨주신 구원의 일, 그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멈춤 없이 계속해서 그 삶을 숨이 멎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힘차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죄짐을 풀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송을 하죠.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어요. 내 연약함과 내 삶의 뽑혔음과 내 삶이 무너졌음을 다 압니다. 내 죄, 그것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그 슬픔을 핥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간다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십자가 앞에서 불쌍함을 떨어내기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서 눈물 흘리는 일 나쁘지 않아요. 내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 발견하고 거기에서 절규하고 거기에서 좀 절망을 맛보는 일,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십자가, 그곳은 다시 일어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 그곳은 우리를 속죄하시는 능력만이 역사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그 영광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그 도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도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의 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토우예요. 로고스토우 스타우로. 그래서 십자가의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어쩌면 능력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여러분 그림이 그런 거죠. 십자가의 로고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 생각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혜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힘이에요. 바울은 아마 그 창끝으로요, 세상 무엇이든지 다 이기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리신 로고스, 십자가에 달리신 지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요, 십자가 앞에서 비참한 인생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라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웃는 거죠. 미친 짓이라고, 거치는 거, 어리석고 바보 같은 거, 그건 매니악들이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지만 바울은 아니에요. 고개를 아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로고스가, 그 로고스토 스타우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과는 달리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고 못난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저기 가련하게 죽어간 나처럼 불쌍한, 그래서 스스로를 연민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분 앞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한 남자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처럼 불쌍한 남자, 십자가의 불쌍한 남자 앞에 내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불쌍한 남자 달려있는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 로고스, 그 지혜, 말씀, 능력, 그 생명, 그 달리신 십자가 그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짐을 푸셔요. 여기 내가 신에서 르비딘까지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든 여정이고, 여기 이 백성들 힘든 여정에서 목 안 마른 사람도 있어요. 뭔가 준비가 잘 된 사람이죠. 하지만 이 백성들 목마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거 인정하시고, 힘든 세상에서 나 많이 깨진 사람이고, 이 외로운 세상에서 누구는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나 외로운 사람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신광에서 르비딘까지 왔고 우리는 목마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리바와 맞서 다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다투고 시험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도 다툽니다. 다투고 시험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요? 오늘 17장 7절에서 그러죠. 왜 거기가 무리밤, 왜 맞쌉니까? 왜 거기가 시험하는 곳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투며 물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요? 그냥 신이 존재하나 안 존재하나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신이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있거나 말거나 별 상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궁금한 건 우리 중에 계신가 하는 거죠. 내 아픔 가운데 계신가? 내 이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시나? 하실 능력이 있으신가? 오셔서도 그 일을 행하시나? 그것들 물어본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여준 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 그 반석에 서라. 내가 그 앞에 마주 서겠다. 하나님이 거기 서 계셔요. 여호와가 서 계셔요. 주가 거기 서 계셔요. 그리고 반석을 깨뜨리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예요? 반석이 깨지는 거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 반석이 깨지는 자리고요, 그냥 반석 하나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주가, 십자가의 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이, 그리고 그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물을 마셨어요. 하지만 그 물 마신 그 사건을 아름답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시편 말씀 8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다투며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잘 모르면서
그냥 자기 연민에 내 상처 핥고 그냥 내 문제 가운데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슬퍼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날 보이셨던 것처럼 반석을 깨뜨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채우시고 새 삶으로, 그리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 내가 눈물 흘리고 내 상처를 부둥켜 안는 시간만은 아니에요. 그 시간은 반석을 깨뜨리시는 이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일어나 가야 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사순절에 우리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슬픔, 내 아픔, 그것들만 여러분들 보지 마셔요.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인생 불쌍하다고 주님 앞에서만 얘기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아픈 자리였으니 주가 나와 함께 아프시고 나도 주와 함께 아프고 주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싸매 주시고 내가 그 아래서 계속해서 상처 입은 무엇처럼 거기서 내 상처만 핥고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무리바와 마사의 때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여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40년을 헤맨 건 왜 그런 거죠? 정탐꾼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요. 그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아요. 세상은 너무 대단들 하시고 내 인생은 비참해요. 나는 메뚜기예요. 이거 자기 연민이죠. 인생은 화려해요. 세상은 화려한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비참하고 세상은 재미진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외롭고 나는 남들보다 부족하고 난 뭘 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은 불쌍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자기 인생들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여기 왔네. 애굽에 있을 거예요.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았었는데 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이 불쌍한 길에 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냐는 거죠. 좋은 것은 앞에 있지만 얻지 못해요. 그 성은 너무 두껍고 거기 있는 사람은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은 거예요. 나는 너무 작아요. 세상은 험하고 나는 그 험한 세상을 이길 힘 없고 남들은 다 풍족한 것 같지만 나는 부족하고 남들은 다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의 불쌍함, 그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했던 게 이 사람들이 뭔가 용기 출중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칼 들고 지금 달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의 인생의 불쌍함이에요. 내가 못나고 내 환경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거죠. 약속이 어디 있냐고. 약속이 어디 있냐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슬퍼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인생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아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보여지는 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능력, 그 로고스, 십자가의 로고스예요. 십자가에는 누가 로고스가 달려 있어요. 이 로고스토스타우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말씀, 십자가에 달리신 지혜, 십자가에 달리신 능력 앞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내 상처를 핥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반석을 깨뜨리시고 물을 내놓으시는 분 앞에서 내 인생이 목마르다고 내가 신광에서 르비딘까지 걸어오는 동안 내 인생길이 황량했고 그리고 나는 남들은 몰라도 나는 거기서도 얻지 못해서 나 누구보다도 목마르다고 그 반석 앞에서 깨어진 반석 앞에서 성실하게 주신 은혜 앞에서 계속해서 목마르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불쌍함, 내 연약함 그것들을 핥고 있는 것 거기서 멈추는지도 몰라요. 십자가는 내 불쌍함 그것들을 핥고 있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그게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로고스, 십자가에 달린 뭔가가 그게 어떻게 힘이고 능력이냐? 그건 제일 약함 아니냐? 아니요, 그게 능력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95편이 그 대답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시편 95편은 두 부분입니다.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찬송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설교입니다. 7절에서 딱 둘로 나뉘어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라고 노래를 해요. 그 다음엔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금요철야 예배 비슷하죠. 앞에 찬양하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야나가 같이 너희 마음에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러니 아마 여기 이르시기를 전에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8절 시작할 때 이르시기를 그 사이 7절과 8절 사이에 아마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을 읽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르시기를 무리바와 마사의 때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고, 너희들 그렇게 미혹된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너희들 어디에 있어요? 깨어진 반석, 물을 내시는 그 능력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읽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이 좀 더 분명하고 아름답게 읽힙니다. 십자가 만세 반석이 열린 그곳, 우리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닌가, 그 능력, 그것들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냥 그 아픔에, 그냥 내 아픔 스스로 위로하는 것, 거기서 슬퍼하는 자리로 나왔다고, 내 연민에 빠지는 자리로 나왔다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냥 울고 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떠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에이 뭐 또 다음에 와서 또 울면 되죠. 다음에 와서 또 울면 어쩌면 뭐 좀 마음은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그 시간 동안 걸어가는 길들이 예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길들은 아닙니다. 내 아픔을 가지고 그냥 떠나 보내시지 않으실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생명으로 채우셔서 그 무리바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셔서 힘나고 나가게 하셔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95편이 좀 힌트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 뭐 합니까? 나와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아픔이, 내 슬픔이 나로 하여금 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는 어쩌면 제일 분명한 일은요, 십자가 앞에 서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 사람들이 무리바에서 물을 먹고 딱 나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가는 데마다 정수기가 50m 간격으로 딱딱딱 있는 그 길을 갑니까? 아니죠. 또 광야 길을 가는 겁니다. 또 광야 길을 갈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광야 길을 가기 전에 이것을 먹고 제대로 셈을 얻고 시험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며 나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들이 가는 길은 좀 다른 방식으로 걸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나 자신의 아픔과 그리고 나 자신의 비어있는 것, 나 자신의 목마름, 그것만 보지는 않아요. 나를 보는 대신에 다른 것들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요.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새롭게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불쌍함을 떨어내고 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말씀드릴게요. 거기 정수기가 쫙 깔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건 더 이상 내 연약함과 자기 연민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목말라도 울지 않으셔요. 목말라서 내 인생 불쌍하다고 하지 않으셔요. 목마르다 하시죠. 하지만 그러니 내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예배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불쌍함을 떨어내고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일어서서 그 능력으로 일어서서 나간 그 길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마른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내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그렇게 주저앉지 않습니다. 목마른 그 길에서도 용서하고 소망을 전하고 주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삶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 그것들 멈추지 않으며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시선이 바뀝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95편 기억하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일이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람들 앞에 모인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일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요. 어떤 주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확인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해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불쌍함을 알아요. 교회 오면 갑자기 안 듣던 얘기하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모든 허망한 일들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허망한 탑들 쌓았고, 우리가 구멍 뚫린 그 웅덩이만 파고 있었다고, 우리의 인생에 대답이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허비했다고, 헛짓거리들 했다고, 그 이야기들 들어요. 그 아픔들 들어요. 그 허무함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요, 내 아픔과 내 부족함과, 그리고 내 가난함과 내 불쌍함, 내 죄악됨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그 못난 모습, 그 모습 보지만 십자가 그 앞에, 그 은혜와 그 진리 앞에 서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들과, 그리고 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동행할 것, 그것들을 보며 우리는 세상으로 갑니다. 예배하는 자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리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노래하기 시작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는 뭐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요, 정말로 내 삶의 모든 것에 가다가 내가 아닌 정말로 영원한 것, 거기에다가 올려드리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로고스, 거기에서 확인된 은혜의 하나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그 능력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가져다 올려드리는 자리요. 그때부터는 내 삶이 나 자신을 향해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비어있는 거 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가게 됩니다. 질문이 그거였죠.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요? 예배하는 자리,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자리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분 앞에, 여기 그분이 계셔요. 여기 십자가의 도가 계셔요. 여기 십자가의 말씀이 계셔요. 여기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놀라우신 능력이 여기 계셔요.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확인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들을 기대하셔요.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들이요, 내 모든 불쌍함을 다 떨어내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삶으로, 다시 한번 그 영광으로 일어서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예배는 그래서 진실된 진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잘못된과 추악함을 낱낱이 드러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요. 우리의 못남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만할 수 있는 기만 전술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아니고, 우리의 못남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분노로 달려나가게 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못남과 불쌍함과 연약함과 정말로 불쌍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 인생을 보게 하는 동시에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으로 일어나서 그 복된 삶, 그 못남을 다 뒤로 하고 더 위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자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지치고 힘들고 내 삶 참 못나고 허무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갑갑했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새 소망으로, 그리고 능력에 대한 신뢰로 새 꿈을 꾸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전히 신에서 르비딤까지 온 것처럼 르비딤에서 시내산까지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전과 다른 발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주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라는 구체적인 자리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주일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예배의 자리들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옵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로고스, 십자가 위에 달리신 능력과 지혜, 그 앞에 서요.
그 진리 앞에서요, 생명 앞에 섭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불쌍함을 다 뒤로 하고 내 인생의 허무함을 다 뒤로 하고 새 소망으로, 새 믿음으로, 새 능력으로 새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이럴 때 몇 분은 아멘을 하시는데 요즘이 코로나 때라 그런가요? 아멘을 못 하시네요. 예배가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팀 켈러라고요, 리드머 교회 목사님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양반 하시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모두 다 십자가의 도 앞에 나왔을 때 자기의 불쌍함을 떨어내고 소망으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이죠. 하지만 또 분명한 건 누군가는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서 자기의 연약함과 목마른 자기 인생에 대한 불쌍함, 그 모든 것들이 거기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어내고 슬프지 않은 사람답게,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사람답게, 무명하지만 유명한 사람답게, 지친 것 같지만 새 힘으로 충만한 사람답게 그렇게 새로운 존재, 새 피조물이 되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사실은 뭔지 아셔요? 그렇게 그 가난을 그리고 그 불쌍함을 떨어내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 새롭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자주 그렇게 합니다. 로또 맞듯이 그냥 하나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네가, 오늘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은 꽤나 많이 그냥 왔다 그냥 가고요, 또 꽤나 많이 그렇게 불쌍함을 떨어내고 소망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꽤나 자주 그렇게 자기의 불쌍함을 떨어내고 새 힘을 얻어가는 것,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서퍼죠. 파도 할 때 그 서핑하는 사람들이에요.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 못하는 애는 참 못합니다. 하지만 잘 타는 사람들, 프로 서퍼들은 진짜 파도 오면 잘 타요. 어떤 서퍼도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파도가 올 때 정말 잘 타는 프로 서퍼들은요, 누구보다도 잘 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로고스,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거기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로고스, 그 진리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에 그 베푸시는, 그래서 깨뜨리시고 내어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 앞에서, 그 파도 앞에서 누구는 그 파도를 탑니다. 누구는 타요. 프로서퍼라서 매번 그 거대한 파도를 다 잘 타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인천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여기 이 밤에 사모함으로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이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 그냥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예배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불쌍함, 그 불쌍함을 다 떨어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힘차게 나가는 사람들, 직장에서 어렵고 학교에서 힘들고 내가 하는 일 잘 안 되고 남들이 얘기하는 기준에 내가 모자란 건 많아서 어쩌면 스스로 내 상처만 핥고 있어야 되는 아주 불쌍한 연민에 빠져야 되는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 십자가 그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떨어내고 다시 한번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차게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염려 없는 사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나가는 사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반석을 열어서 내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니 내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나가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서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탑니까? 잘 타는 방법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필요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필요해요. 함께 예배하는 거. 함께 예배해야 되죠. 함께 잘 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 없이 혼자 예배하는, 그래도 되긴 되겠을 것이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진리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95편이 뭐라고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함께 예배를 격려하는 사람들, 함께 예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될 것, 그것들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필요해요. 예배라는 게 그냥 종교적 의무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에서는 어렵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냥 예배는 그냥 앞에 나서 그냥 울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이 예배가 가져다 주시는 변화, 십자가 앞에서 불쌍함을 떨어내고 새 소망으로 일어서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라 우리가 예배하자고, 우리가 즐거이 부르자고, 감사함으로 그 앞에 서자고, 즐겁게 부르자고, 주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크신 왕이시라고, 땅의 깊은 곳 그 위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다 그의 것이라고, 바다도 그의 것이라고, 와서 함께 경배하고 지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고, 그 격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이 은혜는 우리가 누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오신 사람들이죠. 함께 예배하자고 그러셔요. 함께 격려하자고 하셔요. 그러면서 함께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의 도 앞으로 나아가는 훈련,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은혜, 그 은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은혜 앞에 그것들을 누리는 연습들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또 그 체험을 한 사람들 서로 격려해 주셔요. 서로 격려해 주셔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셔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불쌍함을 떨어낼 겁니다.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그 광야를 힘차게 나아갈 겁니다. 내 인생이 불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이상 내 인생의 불쌍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아요. 내가 슬프지 않아요.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겁니다. 이것으로 서로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훈련해 가시고 멋지게 파도를 타기 시작하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멋지게 파도를 타기 시작하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불쌍함들을 혹 떨어내고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라기는 매 예배 때마다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가 아니라 주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주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 십자가의 로고스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으니 모든 불쌍함 떨어내시고 주와 함께 마음껏 우시고 주와 함께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니 모두가 다 받아 누리시고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는 사순절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불쌍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 우리로 보게 하시니 주여 뽑히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것들 보게 하시나 다시 한번 심으시고 또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는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걷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와 그 능력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그 능력의 위대함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십자가 앞에 올 때마다 나 자신을 보며 슬퍼했던 것에서 이제 주를 보며 하나님 새 소망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강물 흐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또한 우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생수가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또 기쁨으로 일어서는 자들에게 새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